할렐루야. 11월 7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 기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역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의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날을 향하여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치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이 오신 그날인 것처럼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하나님, 그 심판의 그날이 재림의 그날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정말로 영광의 찬란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 하루의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말,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묵상할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고 함께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실제의 시간이 도래하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주제로 만든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하나의 큰 은혜 종말을 마치 자신들만 알고 있는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 종말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종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종말에 관하여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날은 도둑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 같이 도둑과 같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을 너희가 이미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갈 때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이 있자 모두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언제인데요? 언제가 종말인데요? 이 질문이 나왔을 것이고 바울은 그때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향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묵상하기 전에 이 구절에서 도전을 하나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자기의 썰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고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만큼, 말씀에서 들려주신 만큼 딱 그만큼만 전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과 온전한 본질의 차이지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 바울이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니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는 우리가 낮에 속한 자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어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모른다 하고 넘어갔던 바울이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리만침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종말에 관하여 첫 번째, 종말은 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종말 언제 오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지금 종말이 오고 내일이 종말이 와도 괜찮고 다음 주에 와도 괜찮은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하며 때가 아니라 태도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태도,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은 왜 밤에만 올까요? 도둑은 왜 어둠을 좋아할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숨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이 말씀 앞에 완전히 드러나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도 두려움이 생기거나 겁이 나지 않고 창피하거나 숨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심판의 종말의 때는 빛의 때입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모든 악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기에 그날이 언제 오든 어떻게 오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6절에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태도가,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태도가 바로 다름의 태도입니다. 다들 다 어둠 속에서 비슷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 곧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다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르게 살겠다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고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정말 종말의 위기의 때, 종말의 시기의 때에도 다르게 사는 다름의 태도, 다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산다고 해서 옷을 다르게 입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돈을 버는 목표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다름의 태도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태도, 그 태도는 존재, 곧 빙에 관한 거지요. 우리가 다름으로 사는 태도는 행함, 곧 doing에 관한 거지요. 존재와 행함이 이 사람의 완전한 전인격입니다. 믿음은 이 존재와 행함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분명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분명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짐으로 종말의 때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말에 관하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삶에 왜 종말이 있는지 9절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노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종말에 관하여에서 나눌 내용이 나옵니다. 종말에 관하여 두 번째 종말은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말을 오히려 소망과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종말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날이며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정말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했던 그 영광이 시작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 내용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날을 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공동적인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새로운 것, 그날의 회복은 곧 새로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의미할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오라는 새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네라는 새로움입니다. 새롭다, 뉴는 고장난 차를 고쳐 쓰는 겁니다. 네오는 고장난 차를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네는 새 차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사고난 차를 고쳐 쓴다고 해도 그 차는 새 차처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는 있지 않답니다. 그럼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네오, 고쳐 쓰는 네오가 아니라 바로 카이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는 뜻이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회복됨이 고쳐서 새롭게 되는 네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카이네라고 하는 믿음의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는 다른 거지요. 곧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서 쓴다면 이왕에 좋은 것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단한 것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오는 새로움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치우시고 이전에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 이 땅에 관한 어떤 소유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최고의 것을 받는 그날이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진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 새 땅에 대한 기대가 될 때 바울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에서는 21장 4절인가요? 그 말씀에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날이 오면요, 음물도 사망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의 위로가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 위로가 중요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의 위로는 인간으로부터 온 위로였지만, 그런데 그날에 오는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위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위로의 대상이 바뀌지요. 더 이상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철저히 그날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받는 위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이, 그러니 그 때가, 그러니 그 심판의 그 때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이 경험되는 그날이니 얼마나 그 날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날의 위로만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위로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 하늘의 그 땅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해서는, 종말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것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종말이 은혜의 날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종말은 때의 문제가 아니요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래서 종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 그 종말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종말의 때가, 그 종말의 시간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 이전에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의 영적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지도 않음에도 종말을 맞이할 때를 내가 맞이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때만 내가 궁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종말에 대한 때에 대한 궁금증을 포기하고 온전히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종말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로 합니다. 종말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요, 종말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날이요, 종말은 이전까지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주일 예배가 8시, 9시 반, 11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예배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사건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중보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교육부와 유스와 성인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드리는 공간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말
우리의 위로가 경험되는 날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신호를 보며 종말이 이때라고 종말의 때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궁금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요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이오니 종말을 온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이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며 예배 앞에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생명 걸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 앞에 생명 걸며 나아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종말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종말의 때에 경험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8시, 9시 반, 11시입니다. 함께 또 예배 시간 구별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능한 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3개로 늘렸습니다. 또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또 혼동 없으시기에 또 예배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